오늘은 믿음으로 염려나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믿음으로 염려나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작은 우리 결정들이 믿음인데 그는 약점 투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섞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사회 분위기가 100%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약점이 없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큼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한 사람이었고 또 완벽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축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어제 우리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점유율이 35%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겼잖아요. 어찌 보면 1대 0으로 저는 오만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쿠웨이트도 이기고 1대 0, 1대 0, 또 오스트레일리아도 이겼죠. 그걸 잘 보면서 승리라는 건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삭 이야기인데 이삭은 소극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매번 이겨요. 그런 존재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붙어만 있어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오늘 이 12절,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블레셋의 그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긴 가나안이에요. 여기에 머물게 된 배경을 보면 26장 앞을 보면은 흉년을 당했습니다. 흉년 당하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결정 내릴 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 회피입니다. 문제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려움 회피입니다. 어려움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삭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흉년이 있으니까 흉년 피할 곳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흉년 피하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애굽으로 가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흉년 당하면 애굽으로 가는 사람 무지무지에 많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가기 직전에 그 통가지가 어디냐면 이 블레셋의 그랄이었습니다. 근데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권면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여튼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마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아주 지저분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얘기도 나오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창피도 당하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만 살아갑니까? 어떤 때는 약하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치졸할 때가 있죠. 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치졸하게 살아갈 때가 있을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여튼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치유해 주시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작은 순종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그에게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작은 순종,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붙어만 있어도 복이 임한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땅에 머물라 그럴 때 머물러 있기만 해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체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붙어 있으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교 기간이죠. 힘들어도 어떤 꾸역꾸역 대만 선교 가고요. 정말 힘들어도 고성 선교 가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못 갈 이유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 머물라 할 때 거기 붙어 있을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금요 차례 때 제가 브라질 목사님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브라질 빈민 목회를 하는 미국 선교사와 같이 협력 선교하시는 분인데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같이 일하는 브라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빈민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믿게 된 계기가 원래 이분이 깽단이었습니다. 깽단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이렇게 약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동차 들어가서 약탈하고 있는데 경찰을 만났습니다. 경찰차를 만났어요. 여기는 경고도 없이 그냥 총부터 쏩니다. 왜냐하면 서로 무장이 있기 때문에. 총 쏘는데 경찰총에 어딜 맞았냐 하면 정확히는 자기는 심장에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에서 피가 분수같이 쏟더라는 거예요. 콸콸콸콸. 사실은 심장 위쪽에 맞았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위쪽에.
근데 제가 총알에 맞았을 때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대. 심장이 맞으니까 죽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위쪽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났다, 이젠 죽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어머니가 평상시 하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어머니 말씀 절대 듣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어머니들도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아, 너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찾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저 죽기 직전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라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저 이게 막 쏟아나는데 피가. 그래서 그때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안 죽었죠? 심장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기절해 버렸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매춘과 마약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특징이 뭐예요? 에서도 문제투성이고 야곱도 문제투성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뭐 둘이 뭐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다 범죄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에서는 하늘을 안 봅니다. 그냥 초질간 하늘을 안 봐요. 반면에 야곱은요, 가끔 봐요. 이게 차이예요. 가끔 봐요. 에서는요, 평상시에도 안 봐요. 그런데 야곱은 죽기 직전엔 봐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밧담아랑 갈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찾고, 또 언제 찾았어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 끌고 나왔을 때 야복강가에서 살려달라고 울잖아요. 그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 찾으면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뭐 평탄한 분들 뭐 찾지 마십시오. 뭐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그냥 밥 먹고 가면 되고.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찾아야 됩니다. 가끔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는 분들 있죠. 초질간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있죠.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초질간의 인생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도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끔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짐 받아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찾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젊은 자매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 형제와 사귀어도 됩니까? 뭐 넌크리스천과 교제해도 됩니까? 맨날 이런 거 물어봐요. 제가 뭐 안 된다 그럴 줄 알았죠. 교제라도 하라 그래. 교제라도 하라. 10년 넘게 교제도 안 하면서 벌써 그냥 그렇게 늙어서 화석화돼 가고 있는 자매들을 보면서 그냥 아무나 만나야지. 지금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 여성으로서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여자들끼리만 놀다가 여자들끼리 영화 보다가 자기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안 되죠. 아무나 한테 사귀라고 일단 사귀어 보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목사로서 지금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교회로 생각합시다.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분명히 교회를 잘 나오는 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묘해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안 봐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경험으로 결정하고 문제 회피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 별로 기뻐할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두 종류의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떼가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떼.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위기 순간에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끔 왔거든요. 가끔 왔는데 말씀 한번 듣고 깨져요. 그래서 와서 질문해요. 나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러고. 그죠? 그 말씀해 보니까 약간 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는 거. 둘 다 문제였다니까. 에서도 문제고 야곱도 문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형제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매달렸습니다. 초신자인데 열심히 매달립니다. 그 매달린 모습 참 보기 좋았어요. 야, 초신자인데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얼마나 귀한가.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뭐 진급 문제인데 진급 안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픈 마음으로 밥도 안 먹고 계속 또 기도하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저 사람 같은 기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슬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문제가 있을 때도 매달리고 문제 해결 안 돼도 매달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주목한다고요. 그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중에 대성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남 눈 의식하면서 문제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저 분명히 마음이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그냥 그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만 속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별로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 같은 사람 되십시오.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매달리십시오. 야곱 같은 사람 되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주님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물의 공급을 계속 받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떠나지 않으면 돼요. 예배 자리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 떠나지 않고 들리는 곳에.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기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개척한다고 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도피거든요.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서 승부 보죠. 그 땅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만 않아도 붙어있기만 해도 큰 복이 임한다는 거.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 찾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예요. 염려나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염려나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배우자 어떤 사람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 말만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만 찾는 형제나 자매 못 봤어요. 그러나 뭐 그래도 웬만큼은 뭐 생겨야지요. 뭐 그리고 보기도 좋아야죠. 보면 뭐 따질 거 다 따지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 제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최고의 배우자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다, 시험이 없다는 아니고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으니까. 이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그 강한 멘탈로 나타나요. 내면의 세계가 아주 강하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내면이 강하니까, 이 내면이 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굳건하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강건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여기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 주시면 승리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면 승리한다. 구약은 복이고 신약은 은혜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승리한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인가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뭐 여름철 휴가 때 20권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소개가 된 책이 있죠.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일본 전산 이야기. 이 회사는 교토에 있는 회사입니다. 뭐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회사가 잘 되죠. 인재들이 오죠. 뭐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 좋은 인재들이 올 거 아니에요. 뭐 동경대학이라든지 와세다, 게이오 이런 데서 올 거지. 뭐 이런 데 갑니까? 지방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이 생각하기를 교토 같은 데서 좋은 인재 뽑기는 힘들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군대에서 있어 보니까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일 잘하더라. 그래서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 뭐냐면 밥 빨리 먹는 거 쭉 모아놓고 밥 빨리 먹는 데부터 추렸어요. 그 다음 또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잘 보니까 체력이 중요하죠. 이번 미생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신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도 그래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보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잠깐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체력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뒷받침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정신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했대요. 오래 달리기. 잘 뛰는 사람, 그죠? 건강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 청소. 여기서 이제 인성이 나오는 거죠. 험한 일, 굳은 일, 희생할 줄 아느냐. 뭐 이런 걸로 뽑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또 하나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저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두 종류의 남자가 안 좋은 남자예요. 귓속말하는 남자, 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귓속말하는 남자 치고 내가 믿을 만한 남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악수할 때 손가락으로 손바닥 긁는 애가 있어요. 아, 나 그 질색에 그런 애들, 그런 사람은 다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상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경험 법칙 있잖아.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면 안 된다 하는 거. 하여튼 제가 볼 때 귓속말을 굉장히 조심하거나, 귓속말하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고. 바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큰 소리, 자신감이에요. 이것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 사실 이게 그 실력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뽑았더니 일본 전산이 세계적인 물건들 만들어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중한 능력 있는 사람 뽑은 게 아닌데 그저 평범한 능력의 사람들인데 결과물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5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잘해봐야 5배죠. 능력 뭐 좋고 나쁘고 5배밖에 더 돼요. 그러나 의식의 차이는 100배. 100배는 안 돼. 의식의 차이. 의식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의식의 차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건 의식의 차이는 100배는 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의식이죠. 의식. 멘탈 아니에요. 멘탈.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요 외적인 스펙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요. 믿음은 염려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언제나 강력한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이 속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강한 믿음 가지십시오. 염려도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거 없죠? 너에게 필요한 거 다 하신다고요. 공중에 참새도 먹이 싫은데 참새도 걱정 안 하는데 우리가 참새만도 못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약속 믿습니까? 그럼 두려울 것도 없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멘탈이 강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관대해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용납하는 거 아닙니까?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니 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옵니다. 대적이 오면 우리는 그 대적의 악함을 보고 악함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대적이 올 때 하나님께서 대적은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함과 싸워야 돼요. 대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랬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기 위한 나라지 블레셋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연단하긴 도구였지 바벨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대적이 왜 존재해요? 그거 사라져도 또 다른 대적 생겨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의 악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악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건강한 마음.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위에 딸이 셋이고 1번, 2번, 3번이 딸이고 4번이 아들이에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운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애 4명을 양육해야 되고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니까요. 근데 그 애지중지해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그 아들 귀할 때 그 아들 키워가지고 성년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매들 이 막내 아들하고 결혼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아들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았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뭐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구조 자체가 힘듭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 되실 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좋은 며느리 오게 해 주십시오. 그건 좋은 며느리가 아무리 와도 힘들어요. 이 구조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내가 좋은 시어머니 되게 해 주십시오.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의 악함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딱 보면은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주변이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안 모이고 뭐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막 정죄하고 그러죠.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시어머니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역시 나쁜 시어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기도도 안 했으면 얼마나 악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내가 언제 좋은 시어머니 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 방향은 참 옳았던 거다. 방향은. 그죠? 그래 역시 악한 시어머니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그죠? 이게 염려나 두려움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방향은 뭐냐면 강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자아가 문제라고 했죠. 근데 자아가 썩는 쪽으로 나타나요. 뭐 같은 얘기죠. 자아가 썩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 기다림이 또 중요해요. 기다림. 모든 축복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 강한 사람. 죽은 사람 공격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강하면 공격해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도 없고 공격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알아요? 근데 시기가 있고 공격이 있다는 얘기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어디 새로운 지역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 가치 없는 사람은 욕도 안 해요. 잊지 말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사람 이렇게 착하고 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공격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종이 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자아가 죽고 썩고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피어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나는 게 뭐 옛날에 소개했죠. 기무라 아키노리 이 사람 생각나요. 옛날에 책 소개 한번 했죠. 기적의 사과라고. 기적의 사과. 그 스토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과를 한 입 먹기만 하면 야 이게 사과구나 하는 기가 막힌 맛이 있대요. 저도 기무라 아키노리 이 사과를 먹어보고 싶은데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가 왜 유명하냐면 썩지 않는 사과예요. 일본에서 사과 산지로 유명한 데가 아오모리현입니다. 아오모리현. 여기 갔는데 이게 소개가 이렇게 나와요. 책 서물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식당 주방장이 있는데 사과를 반쪽을 쓰고 요리를 쓰고 반쪽을 냉장고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냉장고 위에 있는 사과를 봤는데 안 썩은 거예요. 썩질 않아요. 수분은 이렇게 말라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사과의 향긋한 냄새가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집이 기무라 아키노리의 그 사과 갖고 요리하는 집이에요. 이 집에서 만든 사과 그 사과 수프는요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는데요. 우린 뭐 일본말을 못해서 예약도 못하겠지만 하여튼간에 그죠?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는데요. 그리고 기무라 아키노리의 이 사과는요 수학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3분 안에 매진돼 버린대. 6만 평인데 3분 안에. 그러니까 기무라 아키노리의 이 사과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사과 품종 개량하지 않습니까? 개량하니까 맛은 더 좋아진지 모르겠어요. 뭐 맛은 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커요. 사과가 얼마나 큰지. 어제 우리 사모가 준 사과를 하나 봤더니 뭐 웬만한 어린애 머리통 뭐 이만해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사과가 면역성과 저항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농약 뿌리고 비료 줬기 때문에. 농약 주고 비료 줬기 때문에. 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농약하면 안 줘봤어요. 그랬더니 사과가요 10% 이하로 줄어들더래요. 크기가.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어요. 그리고 꽃이 피지 않는데요. 제가 아는 그 자매가 그 충청도에서 사과 농장하는 과수원하는 집이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뭐 유기농 사과 그런 거 있죠. 그건 뭐냐 그랬더니 농약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해롭지 않은 농약을 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농약 안 주는 사과는 하나도 없대요. 다 100% 다 농약이래요. 농약.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3가지 약을 먹는다고. 신약과 구약과 농약을 먹는다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농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나쁘지 않으니까 비싼 농약 뿌리는 거지. 그 유기농이라는 게 농약을 안 뿌리고는 사과가 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과같이 이렇게 열리지가 않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모든 사과에는 다 농약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실업고등학교 나오고 꼭 모세 같아요. 그죠? 그 대릴 사이로 갔어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농약만 뿌리고 난 다음에 병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알아눕더라는 거예요. 농약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무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뒤집어 쓰고 하더라도 농약만 뿌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알아눕더라는 거예요. 야, 농약이 참 지독한구나. 이 사람이 그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약 쓰지 말자. 농약 대신 식초 뿌렸대요. 식초를 또 벌레들이 싫어하니까 식초 뿌리고 벌레를 하나씩 잡았는데 비닐봉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봉지 나무 하나마다 한 3봉지 정도의 벌레를 잡아야 되더래요.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농약을 안 치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농약을 쳤더니 다 죽더래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기무라 아키노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한마디예요. 농약은 대단하다예요. 농약은 대단하다. 농약의 능력은 대단하다. 뭐 이거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냥 한번 뿌리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약하고 비슷한 게 돈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돈 참 편해. 농약 뿌리는 거 똑같아요. 돈 딱 쓰면 문제 해결돼요. 돈 딱 쓰면 그냥 금방금방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죠. 문제 해결을 돈으로 한다. 농약으로 한다. 생명력은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다가 5년 동안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5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참 지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죠. 5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길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자살도 그냥 뭐 어디서 뛰어내릴 데도 없으니까 숲속에 들어갔대요. 어디 못 걸 만한 나무 있나?
가봤더니 한참 들어갔더니 높은 나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뚝 선 나무. 거기가 이제 목달기 좋잖아요. 도토리 나무였는데 우뚝 솟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인데 그게 사과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도토리 얼마나 많이 열려 있습니까? 사과나무로 환상 속에 사과가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는 환상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밑이 푹신푹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팠는데 손으로 팠는데도 푹푹 파지더라는 거예요. 파봤더니 싱싱한 생태계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지렁이, 굼벵이, 시꺼먼 흙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뛰어날아왔어요. 과수원 가서 땅을 파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 부석부석한 흙. 땅이 죽은 거예요. 땅이. 흙이 죽어 있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또 뭐 했냐면 어차피 5년 동안 뭐 망했던 거 3년 더 굶어 죽겠다가 마음 먹고 그거 한 일은 뭐냐면 과수원을 쑥대밭으로. 그게 목표예요. 과수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대.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놨대. 그대로. 그때 쑥대밭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8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지렁이가 나타나고요. 굼벵이가 나타나고요. 들쥐가 나오고 들쥐가 있으니까 뱀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대한 독립적 생태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DMZ하고 똑같죠. 비무장지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만에 7송이 사과꽃이 피더래요. 비료 안 줬는데 7송이. 그리고 9년째에 가봤더니 하얀 사과꽃이 온 과수원 전체를 뒤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농약 없이 비료 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꽃피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사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 입을 배에 물었더니 태초의 사과래요. 태초의 사과. 먹어보지 않고 말 잘하죠. 그렇게 써 있어요. 태초의 사과. 이거 먹고 싶네요 진짜. 이 사과가 알려진 게 언제냐? 1991년에 아오모리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지고 얼마나 피해가 심했는지 8천억 엔. 8천억 엔. 그 엔화 셀 때 8천억 엔.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몇십 조죠.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이 기무라 아키노리 이 과수원에 있는 나무는 80%가 건재했대요. 그리고 사과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졌는데 거기만 우뚝 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무라 아키노리에 주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비료를 안 주니까 사과나무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파봤더니 뿌리가 20m까지 내려가 있더래요. 20m까지. 그래 안 뽑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과를 봤더니 꼭지가 보통 사과에 농약 주는 사과의 2배더래요. 제가 그 다음부터 사과 볼 때 맨날 꼭지만 보잖아요. 꼭지 흐물흐물한 거 안 먹어. 나나 먹어. 그래서 줘버리고요. 흐물흐물한 건 민현사 주고 센 것만 내가 먹어요. 센 것만 탁 잡아서 안 잡아뜨리는 거. 꼭지가 중요해요. 꼭지가 튼튼한 거. 그게 건강한 사과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거. 그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사과가 엄청나게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가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이삭 스토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물 팝니다. 그랬더니 뺏어가 버려요. 한번 봤더니 에색 그랬죠. 다툼. 또 봤더니 뺏어가 버려요. 대적이다. 대적한다. 또 봤더니 이제 르호봇이다. 장소가 넓다. 더 안 건드렸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억울하다 아니에요? 참 인생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함 풀라고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 산성화돼 비료 주는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죠?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썩고 또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해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느낀 게 뭐예요? 나는 지금 무의미한 실패의 반복이다. 그 실패의 반복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승리한다. 이삭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이때가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아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승리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목사 같으면 말씀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거예요. 뭐 듣던 말던 그냥 계속 증거하고. 지금 여러분들 쑥대밭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듣거나 말거나 뭐 왔다가 떠나던 갈든 말던 그냥 계속 어느 순간인가 딱 포인트가 와요. 사과꽃이 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전도해 보세요. 뭘 목표 갖고 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딱 꽃이 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전체를 다 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잘 못해 그거. 그냥 썩어야 돼요. 5년 동안 실패하고 3년 동안 과수원을 쑥대밭으로. 그러면 이삭 같은 이런 축복과 은혜,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썩으면
썩지 않을 열매를 거두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언제? 내가 썩을 때 썩지 아니할 유업을 주신대. 멸관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삭 겉으로 볼 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굉장히 패시브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두 가지 잘했어요. 잘 붙어 있었고, 붙어 있는 게 복이고, 또 하나 뭐예요? 믿음 가지고 염려나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썩으면서 기다리는 인내. 그걸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했지만 주님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